예수의 사랑 아래서 내 십자가다가 생명을 바치겠느냐. 복음의 불길 오른다. 다같이 일어나므로 전방의 정에다가 다같이 찬양하려가.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온 천하 세계 만방에 퍼지자 성령의 불길.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온 천하 세계 만방에 참 들려오니 구원의 천정소리. 복음을 전파하려면 이 생을 각오하느냐. 구원은 성도들의 것 진리로 건드리로도 올해는 천국에 가서 영생의 꽃이리라.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온 천하 세계 만방에 퍼지자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온 천하 세계 만방에 퍼지자 성령의 불길. 주와 함께하시오니 주를 찬양하세. 우리가 모일 때 임하시는 주님 주를 찬양하세. 조용 찬양 주를 찬양하세. 조용 찬양 주를 찬양하세. 제약된 세상 방황하다가 천국까지 없고 나도 몰랐네. 오직 깨로 영역으로 험한 세상이 왜 그리 더러운지 이제야 하네. 물속에라도 들어가서 세상에 널리 전하니 주의 사랑을. 나를 살려줘 주님 말씀에 제2의 두 다리 물어주었네. 아들이야 일어나 내 손을 잡고 남은 몸 모르며 같이 가네. 물속에라도 들어가서 세상에 널리 전하니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님은 우리를 찾으십니다. 주님 앞에 늘 부족하고 죄를 짓는 우리들입니다. 주님 한 주간 살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감싸고 생명싸개로 쌓아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은혜에 감사하여 예배를 드리고 주님 앞에 찬양드리며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이 귀한 시간을 주님이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대로 제대로 갚지 마옵시고 아버지 십자가의 보혈을 보시며 우리가 회개하여서 죄를 정결케 함으로
그 길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주의 사랑을 받는 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 주간의 모든 삶이 부족합니다. 돌아볼 때 말 한마디 행동 하나 우리의 실천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불순물이 섞이고 우리 자신을 위한 것이요 나의 영광을 위하고 나의 유익을 위해서 살았던 것이 우리의 삶이었습니다. 예수님 고백합니다. 주님 앞에 고백된 이 죄악들이 예수의 피로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진리를 알지 못하게 하는 이 더러운 원수 귀신아, 너희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결박될지어다. 우리의 모든 삶에서 간섭하고 주님을 멀리하게 하는 이 더러운 귀신아, 너희들의 그 행동을 주님이 아신다. 주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따랐습니다. 나의 유익을 위하여 주님을 제쳐놓고 생각하며 행했습니다. 이 죄악들을 예수의 피로 씻어 주시옵소서. 고백하는 죄마다 주님이 용서하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예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영광 돌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고 오늘 새 말씀을 주시옵소서. 오늘 새 능력을 주시옵소서. 오늘 새 지식을 주시옵소서. 주님이 얼마나 가까이 계시며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선하신 사랑을 우리가 따라가야 된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잘못한 것을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모든 과정을 통하여 아버지 주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를 주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베드로후서 1장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주님의 인격을 담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다. 믿는 목적이 무엇이냐? 주님의 인격을 담는 것이다. 그 말씀을 오늘 듣고자 합니다. 자, 베드로후서 1장 4절의 말씀. 베드로서 1장 4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자, 이 구절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은 다른 게 아니다. 우리의 성품, 우리의 인격, 이것이 바로 신의 성품, 예수의 성품, 하나님의 인격을 담기 위해서 예수를 믿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에 이것을 잘 알았습니까? 왜 예수 믿느냐? 나 잘 되기 위해서, 건강하기 위해서, 자녀를 좋은 대학에 보내기 위해서, 돈 많이 벌기 위해서, 나 국회의원 되기 위해서, 전부 그렇게 자기 육신의 목적을 가지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합니까? 그런 것을 피하고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인격, 여기에 참여하라고 말씀. 이거를 위해 창조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이 명하신 이 목적을 상실하고 내 마음대로 내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 이것 해 주십시오 했더니 뭐가 왔습니까? 우리에게 저주가 오는 것입니다. 저주가 뭡니까? 바로 건강이 망하고 사업이 망하고 가정이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 더 잘 돼야 될 텐데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헌금하고 열심히 주일 지켰는데 온 것이 저주라면은 뭐가 잘못된 거예요? 뭐가 잘못됐느냐? 하나님은 오직 너의 외적인 모습이 아니라 바로 너의 마음, 네 속에 귀한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인격이 깨졌고
그것이 싸나워지고 이것이 못되졌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바꾸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래 주셨던 마음으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신의 성품, 예수의 마음으로 돌아오라. 이것이 예수 믿는 목적이었는데 점점점 타락하여 교회 안에서 신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은 제쳐놓고 어떻게 하면 내가 인기 있고 어떻게 하면 내가 높아지고 어떻게 하면 나를 알아주고 어떻게 하면 내가 다른 사람을 지배하고 떵떵거리느냐, 이것을 위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성경이 변했습니까? 안 변했습니다. 이거는 수천 년 전에 쓰여진 말씀이 그대로 지금 있는데 사람들이 마음대로 이 말씀을 무시해버리고 자기가 예수를 통해서 다시 뭐를 잡아야 되겠다 이렇게 하고 교회를 다닌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정신을 차릴 때가 됐습니다. 성경이 본래 말씀한 것을 우리는 찾을 때가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하면 예수의 마음을 닮을까? 여기에 관심을 가질 때 우리의 믿음이 자랄 수 있고 그 믿음은 천국 가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목사 될 것이다, 내가 장로 될 것이다, 뭐가 될 것이다, 교회에서 내가 인기가 있을 것이다, 내 말 한마디면 사람들이 다 들을 것이다, 뭐 이런 거를 위해서 자꾸 하려고 그러고 하나님의 말씀을 팔아서 이것을 구하는 것은 하나님을 거꾸로 믿는 것입니다.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썩어질 것들, 세상의 것은 썩어지거나 불태워집니다. 여기에 잡으려고 이것을 얻기 위해서 예수를 믿을 것이 아니라 부패한 너의 마음을 회복시켜서 어떻게 하든지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는 자가 되기를 주님은 이 시간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목표는 세상적인 출세가 아닙니다. 자기의 이름을 높이고 사람 위에 군림하기 위해서, 위대해지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자기의 인격을 훈련시켜서 자기의 못된 성품을 훈련시켜서 이것을 바로 정상적인 위치로 예수의 마음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훈련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거친 반석이 있을 때 이것을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깎아야 되는 거예요. 그라인더로. 그러니까 이 돌이 울퉁불퉁 나오면 망치로 때립니다. 돌이 아파요. 그리고 그걸 막 그라인더로 갈아버리는 거예요. 돌이 막 속이 쓰린 거예요. 이렇게 해서 나의 이 잘못된 성품, 완악해진 성품이 부드러워지고 부드러워지는 것입니다. 그냥 거친 돌이 하루아침에 매끈해졌다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만한 시험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부딪히는 가운데 여기에서 이것이 아니로구나, 이것이 아니다, 내가 지금 가는 것이 주님이 원하는 길이 아니다 하면서 자기를 낮추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나가 다른 사람 앞에 이렇게 이만큼 높아져 있어야 되는데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내가 이 밑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할 때에 당신과 나 사이에 바로 평화가 오는 것입니다. 내가 당신을 지배함으로 내가 당신과 평화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당신의 원하는 것을 해줌으로 자연스럽게 당신과 나 사이에 화목이 이루어진다. 이것을 바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의 성품이고 예수의 인격이고 이것이 천국 가는 길인 것입니다. 자기 인격을 변화시키는 자는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아담 이후에 모든 인간은 누구나 할 것 없이 바로 인격이 망가졌습니다. 그래서 뭐든지 어디에 가면은 내가 내 생각해야 돼. 내가 맞아. 너는 나를 들어. 말을 안 들어? 내가 공부를 디립다 해가지고 높은 직책을 가지고 들어!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다 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지옥 가는 거예요. 대통령 중에 천국에 간 자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선거할 때 어찌든지 비방하고 그를 뭉개고 내가 올라가야 됐잖아요. 그거 안 하는데 대통령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회개조차 하지 않는 것입니다. 회개하면은 주님이 용서를 해요. 그런데 내내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억지를 부리고 억지 자료를 갖다 대고 그러니 내가 옳지 않느냐. 국민은 다 죽어가는데
망해가는데 이러고 앉았으니 회개를 하지 않는 것이야. 그럼 어디로 가겠어요? 우리가 이런 죄를 주님 앞에 잘못된 것을 고백할 때 하나님은 그가 어떻게 했든지 간에 남을 비방했든지 도적질을 했든지 간음을 했든지 싸웠든지 억지소리를 했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이제 주님, 제가 양심적으로 생각할 때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났습니다. 주여 용서해 주십시오 할 때에 주님은 그를 용서하고 그를 천국 백성으로 삼아주는 것입니다. 용서하지 않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내가 그것을 나의 죄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존심이 있습니다. 내가 뭐 이런 것까지 해야 되느냐 하면서 성경에 안 맞는 그 행동을 끝까지 하는 것입니다. 이기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기 죄를 지고 지옥에 가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왜 왔습니까? 성령이 무슨 액세서리입니까? 아닙니다. 성령이 오신 이유는 우리의 인격을 다듬기 위해서 오셨어요. 어떻게 다듬습니까? 죄를 지을 때마다 우리의 양심을 찌릅니다. 너 그거는 진리가 아니야.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야. 이것을 받아들이는 자, 아 그렇구나. 그리고 그런 자에게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피를 흘렸다. 예수님이 네가 져야 할 그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었다. 그 피를 흘렸다. 그 피가 네가 회개할 때 너의 잘못을 씻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성령이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사건을 통하여 가르치고 양심을 찔러서 가르치고 이 두 가지를 너는 죄인이다 회개하라. 그러면 예수의 피가 너를 씻는다. 이제 죄를 씻었으면 용서받은 자답게 살아야 되지 않느냐. 그는 이제 죄가 줄어주는 거예요. 뭐 죄가 전혀 안 짓는 게 아니에요. 죄를 줄이면서 어떻게 하든지 주님 저를 구원하심을 감사합니다. 저를 용서하신 것은 다시 죄를 짓지 않게 하기 위함이니 주여 제가 짓지 않겠습니다. 그렇다고 안 짓나? 그러나 죄가 점점 줄어들고 하나님은 그것을 귀하게 보시는 것입니다. 이런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을수록 고개가 뻣뻣해지고 직분이 놀라갈수록 기부스를 딱 주고 내가 최고다. 이런 자는 예수를 흠믿고 안 믿는 게 낫습니다. 훨씬. 왜? 예수 믿고 뭐 올라줬더니 그 인격이 더 파괴되어 버린 거예요. 천국이 더 멀어져 버린 거예요. 예수의 인격은 담능는 고사하고 마귀 인격을 자꾸 닮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줬는데 무엇을? 지위를 주고 돈을 주고 줬는데 이걸 가지고 더 타락해 버리는 거예요. 더 완고해지는 것입니다. 이 거꾸로 가는 이런 자들이 세상에 너무나 많은 거예요. 왜? 잘못 가르쳤기 때문에. 예수님은 복받고 높아지고 잘된다 자식다 이것만 가르쳤기 때문에 이거만 배우면 배울수록 알면 알수록 점점 더 완악해지고 자기밖에 모르고 하나님 무시하고 이웃 무시하고 유아 독존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자는 예수 믿는 것이 독이 돼버려요. 부모가 학생을 공부하라고 가방도 사주고 책도 사주고 교복도 사주고 신발도 사주고 자전거도 사주고 다 사줬습니다. 그런데 학생이 공부하는데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학교 가다가 컴퓨터방 놀이방에 들어가서 거기나 하고 아니면 운동장에서 도시락이나 까먹고 어떤 자는 교실 안에 들어가도 책을 보지를 않는 거예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거. 자, 시험 치면 빵점이 나옵니다. 과락이 나옵니다. 그게 학생입니까? 남 보기에는 똑같아. 뭐 아침 시간 되면 학교 가고 책도 들었고 뭐 그런데 그 목적을 잃어버린 거예요. 공부하는 목적을 잃어버린 거예요. 다른 데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가방이 있어야 공부를 하죠. 그건 맞아요. 그런데 가방 좋은 거 사는 것만 신경 쓰고 공부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게 뭔가 과정, 믿는 것 같으나 믿는 게 아닌 거예요. 지금 성경은 예수 믿는 자들이여 예수의 인격을 닮아가라 했는데 주일은 잘 지키고 직분도 잘 올라가고 뭐 교회에서 헌금도 잘하고 다 합니다. 그런데 인격 닮는 일에 관심을 쓰지 않는 거예요. 그 중요한 일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게 교인입니까? 이게
성도입니까? 이게 천국 갑니까? 아니거든요. 우리는 자녀들을 판단하면서 왜 우리의 자신을 알지 못하느냐. 학생이 본분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우리가 본분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예수를 믿느냐? 우리의 마음을, 이 악한 마음을,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구체적인 비유가 씨 뿌리는 부입니다. 하나님이 씨를 뿌립니다. 씨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농부가 봄이 되어서 광주리의 씨앗을 가지고 자기 밭에 뿌립니다. 다 노를 메고 김을 빼고 갈아엎었을 뒤에 씨를 뿌려요. 그러면 이 씨앗이 바람이 불면 휘 하고 옆에 길에 떨어지는 거예요. 길에 떨어진 씨앗이 그게 돋아나서 자랍니까? 아니요. 싹 떠나기 전에 주워 먹어버린 거예요. 새가.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너 인격을 변하라. 이리 왔다 이리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런 자를 말합니다. 돌밭에 떨어졌습니다. 아, 그 말씀 맞다. 그래, 그렇게 살아야지. 그랬지만 돌밭이라. 이건 뭐냐? 씨가 떨어졌는데 밭 옆에 있는 그 돌밭에, 자갈밭에 거기다 떨어진 거예요. 이거 나지요. 똑같이 납니다. 그런데 해가 번쩍 떠서 비가 안 오면은 자갈밭에 있는 거 그냥 사그라져 죽어버리는 거예요. 뿌리가 뭐 아무것도 없잖아요. 예수 믿고 좋다 했는데 조금 시련이 옵니다. 마귀가 시험을 하거든요. 내 인격을 조금 상하게 하고 뭐 손해를 빕니다. 그냥 할퀴를 가지고 달라드는 거예요. 인격이 어디 닮았어요? 전혀 안 닮은 거예요. 그리고 그냥 지멋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이 씨 뿌리는 비유라. 우리를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는 자를 위해서 주여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시고 나에게 돌려주옵소서 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스데반도 돌을 때려 죽이는 자에게 주여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고 아버지 구원해 달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왜? 주님은 원수까지 사랑하는 것이죠. 우리는 원수는 고사하고 내 마음에 안 들고 내 기분에 안 맞으면은 당장 돌을 들어버리고 때려버리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는 것은 예수 믿는 목적이 잘못된 거예요. 인격이 빗나간 것입니다. 예수의 인격을 담는 자세가 아닌 것입니다. 좋은 밭, 부드러운 밭, 여기는 씨앗이 떨어져서 싹이 나고 잎이 넓어지고 열매를 충실히며도 가을에 맺는 것입니다. 그러나 길가에 떨어진 거나 자갈밭에 떨어진 것은 이건 자라지도 못하는 예수의 인격을 전혀 담지도 못하고 예수 자체도 없어져 버린 거예요. 또 하나 조심할 것은 가시밭에 떨어진 씨앗입니다. 그러나 싹이 나지만 가시 기운이 막아버렸어요. 뭐 대공도 가늘고 이파리도 길쭉하고 뭐 이렇게 열매 이삭도 나와서 흔들거리는데 농부가 가서 지어보면 열매 알맹이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지 혼자 그냥 삐쭉하게 있어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자는 뭐냐? 다 한다. 모양은 다 합니다. 교회 나오고 뭐 안 하는 거 없어요. 다 해요.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 다 하는데 마지막 중요한 것이 뭐냐? 예수의 인격을 담는 면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항상 삐쭉거리고 남의 잘못 탓만 돌리고 이거를 내가 안을 줄을 몰라. 용서할 줄을 몰라. 항상 비판하는 자, 남을 정죄하고 핑계만 대고 이런 자는 죽을 때까지 예수를 믿지만 결국은 열매가 없는 것입니다. 인격이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인격이 완전히 변화돼야 천국 간다면 천국 갈 사람 없어요. 그런데 뭡니까? 이 인격 변화를 위해서 내가 나에게 준 능력과 믿음을 다 활용하는 것입니다. 뭐 그래도 부족합니다. 그래도 그렇게 활용하는 자와 전혀 하지 않는 자, 이거는 다른 거예요. 주님이 전혀 다른 차원으로 보십니다. 해도 안 되는 건 사실이지만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는 자 그 자체가 하나님은 귀한 믿음으로 보는 거예요. 용서할 수 있는 믿음으로 보는 거예요. 아예 내던지고 이중인격으로 살아갑니다. 뭐 그건 그거고, 저녁에 가서 주님 잘못했습니다, 뭐 그러면 되는 거지. 전혀 자기를 변화시키려고 하지 않는 자, 실제로 인격을 닮으려고 노력하지 않는 자, 이런 자는 예수 믿는 자가 아닌 거예요. 열매 없는 자인 것입니다. 가시나무에 떨어진 씨앗처럼 그렇게 살 것입니까? 우리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혹 20배, 30배, 60배 이렇게 맺는 거예요. 왜 같은 건데 하나는 20배고 하나는 100배입니까? 노력하는 자 중에는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2 받은 자, $2밖에 못 남겼어요. 그런데 $5 남긴 자하고 주님은 똑같이 시급을 해버려요. 이거 반도 안 되잖아요. 어째서 그렇죠? 주님은 너 할 일을 네가 했다는 것입니다. 네가 애를 썼다는 것입니다. $5라고 너 $2보다 배 이상 큰 집을 가져, 그게 아니잖아요. 내가 콩이면 콩만 하면 되고 호박이면 호박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려고 애를 쓰면 이게 회개인 것입니다. 회개 열매인 것입니다. 그런데 $1 받은 자는 어떻게 했습니까? 떡하니 땅을 파고 그거를 묻어둔 거예요. 주님 앞에, 주님 거 여기 있네요, 받으세요. 주님은 이 약한 놈아, 너는 지옥에 가라고 했습니다. 아니 그걸 줄 때는 1개 받았으면 1개를 더 남기기 위해서 좀 노력을 해야 되는데 전혀 하지 않고 땅에 묻어버린 거예요. 이건 뭐냐? 세상에 묻어버린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능력과 모든 돈과 재산, 모든 것을 세상을 위해 살았다는 것입니다. 나를 높이기 위해서, 나를 자랑하기 위해서, 내가 많이 갖기 위해서 여기에 몰두했지, 주님이 원하는 너의 인격을 나를 닮도록 변화시키라, 여기에 투자하지 않는 거예요. 그는 $1 줬는데 내버린 게 아니에요. 그대로 가지고 왔어요. 그대로. 주님 거 이거 그대로 있잖아요. 주님이 띠먹지 않았다니까. 그런데 이 악한 너는 지옥 가라는 것입니다. 너는 주님을 닮기에 노력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네 행실이 뭐를 했느냐? 이것을 저와 여러분이 잘 명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바르게 해석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차피 아무 인간도 예수님처럼 닮지 못한다. 그렇게 훌륭한 자가 어디 있느냐?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나는 개판으로 살겠다. 어차피 100점 아닐 바에는 그냥 내 마음대로 살겠다. 그렇게 해석을 사탄이 해버린 거예요.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서 좀 해보라. 그것이 죽을 때까지 해보라. 지금 성경은 이렇게 가르치는데 100점 못 맞을 바에는 빵점이나 맞자. 자,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그거 잘못된 거예요. 성경을 잘못 해석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내가 할 수 있는 데까지 해보는 것이 이게 천국 길인 줄을 아시기 바랍니다. 이걸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했으니까 실천에 옮기면 되는 거예요. 누님이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하겠습니까? 산을 옮기겠어요? 뭘 하겠어요? 그건 못 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한테 좀 마음에 안 들고 이런 사람을 용서를 해보는 거예요. 여복하면 저렇게 했느냐? 내도 그럴 때도 있지. 이러면서 좀 용서하면은 주님이 저 딸이 나의 인격을 닮으려고 하네. 주님이 귀를 기울이고 관심을 두고 모든 것을 제공해 주는 것입니다. 주님이 은혜를 주실 때 세상에 나밖에 없다. 주님이 나를 알아줬다. 여기에서 교만의 머리를 바짝 들면 이게 또 안 되는 거예요. 그럴수록 더 감사하고 주님 아직도 나는 부족합니다. 100개 중에 한두 개밖에 못했지 않습니까? 주님 더 하도록 노력하시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하나 더 할 때 주님이 그를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기대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노력하는 자가 주님 앞에 뜻을 다 이루지 못하고 죽더라도 그는
하나님이 천국 백성으로 삼아주는 거예요. 전혀 하려고 하지 않는 자, 많이 받고 얼굴도 잘생기고 돈도 많고 힘도 있고 말재주도 있고, 그런데 그것 가지고 남을 무시하고 남을 괴롭게 하고 회개도 하지 않는 자, 이것은 불교인 것이에요. 남의 아무도 안 알아줘도 내가 주의 말씀에 한 발짝 순종할 때 그는 천국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까이 계십니다. 왜 율법주의가 나쁩니까? 율법이 나쁜 게 아니거든요. 율법과 율법의 주의는 다른 거예요. 율법 안에는 뭐가 있느냐? 우리의 어떻게 살아야 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우리의 악한 마음을 버리고 선한 마음을 갖고 선한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주의에 딱 걸리면은 악한 마음은 변할 생각을 전혀 하지 않고 사람들이 보낸 데만 착한 척 하는 거예요. 뭐 가난한 자 도우고 뭘 하고 깨끗하게 옷 입고 선한 척 하지만 집에 가면 악마가 되고 자기 혼자 있을 때는 악한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남을 죽일 생각. 그러니 그 뭐 거룩한 척 한 것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주님은 지금 인격을 다루고 있는데 인격이 거꾸로 가는데 그가 선한 행동이 무슨 가치가 있느냐 말이에요. 그게 율법주의. 노상 새벽 기도하고 사모가 지금 교제하고 있는 권사님 새벽 기도 3시에 일어나서 맨날 교회 간답니다. 왜 가느냐? 가장 귀한 것을 첫 시간에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뭐 맞는 것 같죠? 그거 가서 듣는 게 들어옵니까? 뭘 기도해요? 지금 하나님 인격을 변화시키는데 그것에 관심이 하나도 없고 그저 첫 시간 매일 첫 시간을 하나님께 가서 교회에 나가 앉았다. 그게 뭔데? 이 정상으로 돌아와야 돼요. 새벽에 안 나가도 주님은 저녁부터 아침까지 자라고 밤을 줬잖아요. 그럼 잠을 자야지. 그거를 다 무시하고 더 일찍 나가서 교회에 앉았다가 첫 시간 드렸다. 그리고 이제 인격은 변화 안 되고 신경질 내고 전부 남 원망하고 그러고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잘 믿는 거 아니거든요. 많이 얘기하지만 뭐 알아듣는 거예요. 첫 시간 드리는 거 그것만 아직 계속하는 거예요. 상당히 안타까운 것입니다. 예수 믿는 목적이 인격 변화라는 것을 모르고 그저 교회만 열심히 다니는 거,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단 며칠을 믿어도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자기 인격의 부족함을 깨닫고 주님께 회개하고 죽는 자는 이건 천국 가는 거예요. 물론 상급은 없습니다. 그저 예수 이름 알고 죄만 씻고 간 자가 뭐 있겠어요. 선한 일을 하나도 못했는데. 그러나 일생의 죄를 용서받는 거예요. 일생의 죄를 우편강도처럼 예수 믿기 죽기 한두 시간 전에 예수 믿고 천국 갔잖아요. 그 무슨 상급이 있겠어요. 줄 게 없잖아요. 행한 건 악밖에 없는데. 그러나 주님, 우리가 이 지옥을 피하는 거, 칼로 난도질 당하고 사탄이 눈을 빼먹고 불에 그냥 다 찢어버리고 이 지옥을 피하잖아요. 우리는 죽기 전에 반드시 회개를 해야 되는 것이죠. 잘못을 회개해야 됩니다. 평상시에 회개하는 자는 죽을 때도 회개를 잘하게 돼 있어요. 며칠 믿어도 죽을 때 회개하면 천국 가는데 교회를 크게 세우고 성도 수를 몇만 명, 몇십만 명 이렇게 모아놓은 교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그 목사의 생각은 그리스도의 인격을 담는 게 아니라 지가 하나님이 되어 있는 거예요. 텔레비에 나와서 설교하고 수많은 성도를 거느리고 이렇게 하지만 자기 높이는 것만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인격이 예수를 담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천국 지옥 소리에서 말했습니다. 한국의 5대 교회는 타락했다. 그들은
목사들은 천국 못 간다라고 찍어서 말한 거예요. 그들 관심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첫 번째 교회인데 네가 두 번째 교회 아니냐, 따라오지 말라. 그 야망을 가지고 막 성도들에게 영혼 중요하니까 영혼 구원 전도하라. 막 성도들을 강제로 길거리 내보내서 성도들을 데려오게 하는 것입니다. 극복이는 영혼 구원이잖아요. 아니에요. 그 목적은 내 교회가 더 항상 1등이고 저 교회는 나를 못 따라와야 되는 거예요. 숫자상. 그래서 다 타락했다. 그들 중에 한 명도 천국 올 자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옥에 그들이 들어갈 관이 예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인격으로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른 게 중요하지 않다. 너의 인격, 너의 마음이 다듬어지고 부드러워지고 남을 용서하고 남을 편하게 하는 그 인격이 되는 것이 예수의 인격을 담는 것인데, 죽으나 사나 이거를 붙들고 노력하라, 힘쓰라 했는데 이거는 뒷전으로 제쳐버리고 내가 텔레비에 더 많이 나와야 되고 나를 인기 투표하면 더 많이 올라가야 되고 이걸 위해서 성도들을 막 몰아제키는 거, 돈만 많이 내면 축복받는다 거짓말하고 막 교회를 크게 짓고, 이거는 거꾸로 가는 거예요. 저 여러분은 성경으로 말씀하는 것입니다. (5절) (6절) (7절)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이 교회에 다니고 성령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깨닫게 되면은 이런 발전이 있는 것입니다. 자, 믿음의 덕을 대화하는 것입니다. 예수 안 믿을 때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안 믿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을 읽습니다. 거기에 성경이 나타나는 많은 사건들이 있잖아요. 이 하나님이 있겠는데, 그렇게 마음이 들어와요. 이게 믿음인 것입니다. 혹은 병들었을 때, 혹은 무슨 사고를 만났을 때 하나님이 덜컹 구원해 줍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아니고는 할 수 없다. 하나님이 분명히 계신다. 이렇게 믿음이 들어와요. 내 눈에는 안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존재가 느껴지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믿음 가지고 기적이나 일으키려고 그러고 자기 인기 얻는 무슨 치료나 하려고 그러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뭐를 세우느냐? 덕을 세우라고 하잖아요. 믿음이 들어왔다면, 안 믿었을 때는 뭐 주님 말씀이 귀에도 코에도 안 들어오죠. 없는 하나님을 뭐 말을 듣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믿는 게, 하나님 존재가 믿어지면 그 다음에 할 일인데 덕을 끼치는 것입니다. 덕은 뭡니까? 남에게 손해를 끼치지 않고 남을 기분 나쁘게 하지 않는 거예요. 덕이라는 것은 그저 내가 실수해도 저 사람이 그래,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덮으면 내 마음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합니까? 이걸 뭐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시도 끝도 없이 드러내고 하나를 두 개 만들어가지고 얘기하고, 이 덕이 안 되는 거예요. 아이고, 저 사람 만나면 짜증스럽고 죽을 것 같다. 이 덕을 세우지 못하는 것입니다. 덕은 남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덕은 남을 편하게 하는 것입니다. 덕은 남의 죄를 용서하고 덮어주는 거예요. 이게 덕인 것입니다. 덕이 예수 믿는 자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안 믿는 자도 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덕은 뭐냐? 자기 지식으로 하는 거예요. 자기 양심, 타락한 양심을 가지고 뭐 이 정도면은 내가 관용하지, 뭐 이런 덕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덕을 바르게 실천해. 그게 뭐냐? 성경 지식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이런 것은 하나님이 옳은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이런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기준을 명확히 받았잖아요. 이제는 내가 덕을 세울 때에 똥인지 된장인지 아무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덕을 세우기 때문에 실수가 없는 것입니다. 말씀
말씀을 듣지 않으면 이렇게도 행해버립니다. 이웃집에 예쁜 처녀가 삽니다. 우리 집 아들이 너무나 마음이 불이 붙어서 그는 좋아하지도 않는데 맨날 꽃을 사주고 키스하려고 그러고 이렇게 하면은 그 처녀는 죽을 맛이에요. 아이, 저 못생긴 자가 왜 마음이 안 드는데 자꾸 나를 사랑하려고 하느냐. 남자에게 물어보면 나하고 사랑하는데요, 사랑해서 그랬는데요. 어떻게 할 거예요? 말씀을 들여대야죠. 이웃을 음욕을 품은 자는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아니, 좋아하지도 않는데 그 사람이 자꾸 시닥거리고, 이게 지금 자기는 옳은데 말씀에 비춰보니 틀려버렸잖아요. 이게 지식을 쌓아야 돼요.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의 지식은 십계명이 기준입니다. 그리고 산상수훈이 기준입니다. 예수님이 이런 거 저런 거 옳다라는 이 성경 지식을 우리에게 줬잖아요. 그걸 기준해서 덕을 쌓게 되면은 훨씬 더 빛나는 덕이 된다. 내 중심으로, 내 생각으로 이렇게 해버리고 저렇게 해버리면 그게 도리어 죄가 되고 상대에게 부담이 되고 이 사회상이 혼란스러워지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을 가지고 덕을 세울 때는 모두가 좋아진다. 나는 마음이 좁고 무조건 한다. 성경 필요 없다. 이게 잘못된 거예요. 아버지의 기준을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지식에 절제를 더하라. 절제해야 됩니다. 무조건 하면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전도하는 것이 얼마나 좋습니까? 영혼을 천국 보내는데. 그런데 급한 나머지 새벽 3시나 4시에 나무 대문을 막 두드리면서 예수 믿어, 예수 지옥 가지 말라고. 이게 돼요, 안 돼요? 저놈의 자식이 이게 미쳤나? 예수 믿으려다 안 믿어버리는 거예요. 저 예수 믿으면 내가 저렇게 될까봐 겁난다는 거예요. 이 절제가 돼야 돼. 암만 좋아도 절제가 돼야 돼요.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상대가 나한테 잘하기 때문에 내가 하는 것은 이거는 얕은 사랑이라, 인간의 사랑이라, 에로스 사랑이라. 그러나 상대가 나에게 잘하든 못하든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할 의무를 느끼고 예수님의 분을 받아서 내가 아버지 말씀을 따라서 너에게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해서 내가 사랑을 실천하는 자, 이런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죄 없는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가룟 유다가 배반하고 제사장들의 종들을 데리고 와서 한밤중에 기드론 골짜기에 왔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길 안내 길잡이가 됐어요. 그리고 큰 무리가 망치와 이 검을 가지고 예수를 잡으러 온 것입니다. 베드로가 얼마나 화가 납니까? 아니, 우리하고 같이 같은 제자 가룟 유다가 저런 짓을 하다니 어찌하여 우리 주를 파는가? 소기성에서 칼을 뽑아가지고 가룟 유다를 찌른 게 아니라 바로 옆에 있는 다른 종의 기를 내리쳐버린 거예요. 기가 땅바닥에 떨어졌어요. 주님이 그것을 보고 뭘 했습니까? 이 원수들 좀 물리쳤으니 잘했다 그러지 않았잖아요. 베드로야, 네 하는 짓이 무엇이냐? 그게 사랑이냐? 그들이 나를 죽이러 왔지만은 내 사랑은 그게 아니다. 모두를 살리는 것이다. 땅에 떨어진 귀를 주워서 흙을 털어버리고 돌아갔다 붙였어요. 창조주가 할 수 있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갔을 때 하는 말이 뭡니까? 저들이 몰라서 나를 죽이니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했잖아요. 이게 그 사람의 행동에 따라서 내 기분을 따라서 하는 것은 이거는 사랑이 아니고 부족한 사랑이고, 이 땅에서 해를 당하지만 사랑할 때 천국에서 수천 배의 복을 예비하시는 이 하나님이 너희가 이 땅에서 용서하라, 그 말에
순종하는 것이 이게 사랑인 것입니다. 나를 죽이는 자를 내가 용서할 수 있습니까? 우리 힘들잖아요. 주님은 모두에게 이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당장 빵 한 조각을 넣고 더 큰 거 먹으려고 상대를 죽이는, 비방하고 욕하는 이런 것부터 이게 이제 우리가 줄여야 되는 거예요. 내 자존심이 상해도 좀 남을 용서하는 거, 배려하는 거, 이런 마음부터 나를 죽이는 자까지 아이고 주여 저를 이거는 못하더라도 이렇게 조금씩 해봐야 될 거지. 항상 날카로워가지고 조금 손해보면은 2배를 찔러버리고 바늘로 찔리면 송곳으로 찔러야 되고 이렇게 마음을 딱 먹고 있는 이것이 안타까운 것이에요. 좀 바꾸라, 좀 바꾸라. 주님이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어떻게 10계단을 올라가겠습니까? 한 계단씩 좀 해보라. 주님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나 율법주의로 자기를 무장하고 뭐 성인처럼 다 하지만 뒤에 가서는 온갖 추잡한 짓을 다 하는 이 나라의 대통령과 그 부하들이 그렇잖아요. 예수 믿는 자는 좀 이런 걸 그만하라는 거예요. 사람은 그게 안 보이기 때문에 뭐 그런가 보다 하는데 하나님은 이게 보이기 때문에 역겹기가 짝이 없는 것입니다. 속이 느글거려서 살 수가 없어요. 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은 이제는 덕을 세우기 시작하라. 그 마음도 좀 생각하라. 그쪽 처지를. 그것을 내 기분 따라 내 상식으로 할 게 아니라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 기준으로 좀 해보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다 알았습니다. 알았다면 그것을 실천하되 절제할 것이 필요하다. 시도 때도 없이 무리하게 해서 도리어 남을 속상하게 만드는 그런 짓은 하지 말고 이제 형제를 사랑하고 우애를 가지고 상대의 행동에 갚아주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상대를 편하게 하는 이런 사람으로 변화될 때 이는 천국 가는 백성이다. 인격이 변화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내 생명이 그렇게 귀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욕하고 비방하는 그 사람은 생명이 아닙니까? 내가 찌르는 그 사람도 천하보다 귀한 생명이므로 내가 그렇게 대해주고 내 생명도 하나님이 그렇게 대해줘야 되는데 나는 개 취급을 해버리고 개떡처럼 발라버리고 주여 내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지 않습니까? 자, 이래야 되겠느냐고. 저와 여러분은 마태복음 5장과 7장 사이를 읽을 때에 우리의 인격이 어떻게 변화되어야 하는지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100% 행한다면 하나님은 너무나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못하더라도 이것이 맞다, 나는 이 길로 가야 되겠다, 결론을 내리고 전진하기 시작합니다. 열심히 일을 쓰면서 애를 써도 안 되는 것은 주여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순종해 보는 것입니다. 다 뭐 예수 한번 믿으면 천국 가. 그거 필요 없어. 이렇게 하고 지멋대로 살아가는 칼빈주의, 버림받은 자인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예수 왜 믿었어? 안 믿으면 더 나을 텐데. 안 믿는 자는 벼락치면은 어휴 내 이거 잘못했는 거 이렇게 하는데, 믿는 자 칼빈주의 딱 걸리면은 나기도 전에 내 일생의 죄를 다 용서했다, 나는 무조건 천국 가기로 돼 있다, 주님이 미리 구원했다, 배를 내밀고 뭐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악한 행동을 하고 남을 죽이면서도 자기는 천국 간다고 하는 이런 영혼이 마비된 자가 칼빈주의, 한국교회의 80 내지 90%가 여기에 바로 매몰된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은 전혀 아닌데 이상하게 그렇게 뭐 보석을 끼듯이 끼가지고 자기 원하는 길로 만들어 놓고 그런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생각, 내가 원하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저렇게 모자이크처럼 짜맞추면 되는 게 아니에요. 또다시 하나님 말씀 얘기하지만 지가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을 거꾸로 가는데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성경을 성경적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8절.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소경이라 원시치 못하고 그의 옛죄를 깨끗게 하신 것을 하심을 잊었느니라. 자, 칼빈주의는 한번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고 했는데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열매가 있어야 된다고 말하잖아요. 열매가 뭐예요? 내가 하나님 닮기 위해서 애를 쓰는 그 모습이 열매인 것입니다. 자, 인간 교리를 믿어야 되는가?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 되는가? 예수 닮는 노력을 하지 않는 그런 열매 없는 자는 예수 믿는 게 아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천국까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는 자는 소경이라. 소경은 앞을 못 보잖아요. 미래를 내다보지 못하잖아요. 천국과 갈지 지옥 갈지를 모르잖아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위해 죽은 것을 모르잖아요. 주님은 네가 남을 용서한 것처럼 내가 너를 용서한다 이 말을 모르잖아요. 이런 자는 원시치 못해. 우리가 죽으면 천국과 지옥이 나눠졌는 것도 그것도 모르고 천국이 얼마나 좋은지도 모르고 지옥이 얼마나 나쁜지도 모르고 그냥 자기 식으로 사는 거예요. 내가 그걸 왜 해? 내 손에 준비 오는 짓을 왜 해? 내 자존심이 상하는데 왜 참아? 하나 받으면 10개를 갚아야지. 이거 뭐 지 생각 아니에요? 주님은 지금 나를 닮으라, 스데반을 닮으라, 성경의 수많은 사람을 예화를 들어서 이렇게 했더니 지옥, 이렇게 했더니 천국 다 말했는데 그거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내 입은 맞으면 된다. 그리고 성경 한 절 꺼내서 나기도 전에 구원받았다. 자기 마음대로 사는 법칙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이런 거를 모르는 자는 미래를 보지 못하는 자다. 자기를 깨끗게 한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다. 감사치 않는 자다. 그 소경 아니냐? 영적인 소경 아니냐? 저와 여러분은 성경을 믿어야지 내 식의 성경 해석을 믿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중심은 너의 인격을 변화시키라. 겉으로 잘 되는 게 아니다. 그거는 영혼이 잘 될 때 따라오는 거지. 처음부터 영혼은 내팽개치고 높아지고 돈 많이 벌고 인기 있고 뭐 건강하고 이거를 앞세우고 하나님 말씀은 처박아 놓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멀리 보지 못하는 자, 지옥이 가까이 오는데도 그거를 뭐 알지 못하는 자, 이런 자가 되지 말라. 그런 자는 다름 아닌 열매가 없는 자다. 아버지 말씀을 깨달았다면 그것을 실천하려고 노력해보는 것이 열매인데 그거를 하지 않는 거예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거에서 뭐 할 거냐 이 말이에요. 떡이 나오냐 밥이 나오느냐. 어떻게 하든지 남을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집어 눌러서 내가 올라가고 내가 많이 가져야지 물은 거꾸로 된 말을 하느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는 지옥으로 가고 있다는 거죠. 교회에 나오지만 지옥 간다. 말 한마디 행동 하나 저와 여러분은 열매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것을 생각하면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팽개치고 일주일 살고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주님을 찬양하고 아무런 회개도 없다면 이건 버림받은 자예요. 절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지 아니하리라. 예수를 닮기 위해서 노력하는 자, 애쓰는 자, 남을 용서하기 위해서 애쓰는 자, 이런 것을 하는 자는 자기의 택하심을 굳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행치 않는 자는 자기의 택하심을 굳게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선택이 되었습니다. 천국 갈 자로. 자, 그랬으면 끝났나요? 아니거든요. 그것을 더욱 굳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파헤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구원파 한 번 받았으니, 한 번 택함 받았으니 무조건 천국 간다. 택함 못 받은 자는 지옥 간다. 그렇게 말하는데 하나님은 네가 믿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백성으로 택해줬다. 그런데 말 안 들으면은 그것이 굳게 되는 것이 아니라 무너진다는 거예요. 어떻게 한 번 택함이 천국 가는 겁니까? 택해도 불순종하면 무너지잖아요. 우리 자신이 나의 택함을 견고하게 매일 견고하게 돼야 되는 거예요. 한 번 택했으니 거꾸로 매달아서 천국 간다면은 나의 택하심을 굳게 할 필요가 뭐 있어? 막 살지. 닥치는 대로 쏴버리고 두드려 패버리고 그냥 뺏어버리고 그러지. 네가 10년 동안 잘 믿어도 오늘부터 그런 짓을 하게 되면은 너의 택하심은 무효가 되어버려. 거짓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택함 받음을 굳게 해야 할 책임이 있어요. 죽는 날까지. 잘 믿다가 개판 치면은 그 택함이 없어지는 거예요. 항상 이렇게 함으로 내가 예수의 인격에 참여하고 남을 용서하고 자기 유익을 위해서 남을 희생하지 않는 이런 길을 자꾸 다듬어 나가고 잘못을 버리면서 이렇게 할 때에 너는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주님이 그런 자에게는 성령을 자꾸 더 부어줘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고 회개시키고 자꾸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성령이 그거 하려고 왔잖아요. 성령의 음성도 무시하고 그저 한 번 받았으니 내가 나기 전에 구원이 받기로 되었으니 내가 이제 순종할 필요 없다. 그냥 욕심대로 살자. 너의 택함은 무효다. 결론이 나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 맞죠? 그 전에는 택했으니까 천국 간다 믿었잖아. 그때도 이 성경이 있었다니까. 근데 안 받은 거예요. 안 가르친 거예요. 성도가 뭘 알겠어요? 교회 크게 하고 헌금 많이 내고 사람 많이 데려가면 이게 장땡이지. 영혼 구원은 뭐 상관이 없었잖아요. 뭐 이 교회 저 교회 다 마찬가지예요. 거기만 경쟁을 했지 이 영혼이 변화돼서 천국 가야 된다는 이 느낌이 없는 거예요. 이 나라가 그래서 이렇게 타락해버려요.
더욱 힘써 너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굳게는 누가 해야 되느냐?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되느냐? 내가 깨닫고 회개하면서 성령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우리 죄를 용서하면서 항상 죄를 털어버리면서 우리를 끝까지 믿게 하는 거예요. 사랑하게 하는 거예요. 막 그러다 천국 가는 거 아니겠어요? 이것을 포기하면 안 돼. 포기하면 안 돼. 아무리 해도 완전하지 않네. 이거 그만둬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자가 없는 거예요. 늘 회개거리가 있고, 늘 순종해야 할 게 있고. 주님 보기에 저렇게 못하지만 또 자기 죄를 아는구나. 다시 일어나는구나. 그래. 하나님은 70번씩 7번도 용서하면서 그런 자를 데려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딱 닫아놓고 이제는 알았다. 나는 구원받았다. 내 마음대로 한번 살아보자. 이 미친 자요. 왜 교회 목사들이 성도를 이렇게 만들어버립니까? 왜 이 성경을 무시합니까? (11절)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예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이렇게 하는 자, 내 인격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예수 닮기 위해서 노력하는 자, 이렇게 하는 자는 하나님이 천국을 넉넉히 그에게 주시리라. 삶이 있다가 던져버리고 이 선택론을 믿고 거꾸로 매달아도 천국 간다고 지멋대로 살면은 천국 들어가기가 넉넉합니까? 넉넉하지 않아요. 이렇게 하는 자는 넉넉히 천국에 들어가리라. 하는 자. 어차피 우리가 뭐 죄인인데 언제 예수 닮겠어? 예수가 알아서 그냥 구원해. 지옥 가는 거예요. 하다가 실수해도 남에게 욕을 먹어도 주님과 1대1로 만나서 주님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회개하고 죄를 씻어야 가는 거지. 뭐가 순종인지도 모르고 회개도 모르고 무조건 천국 가니 막 사니 어떻게 그가 넉넉히 천국에 들어가는가? 넉넉히 지옥 가는 것입니다. 12절 이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섰으나 내가 항상 너희로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라. 베드로가 이 설교를 매일 했어요. 천국 가는 설교. 예수 인격을 닮으라. 다른 건 소용이 없다. 네가 대통령이 돼도 그거 가지고 네가 천국 가는 게 아니다. 이것을 매일 설교하고 죽는 순간까지 비슷한 설교를 계속하는 것입니다. 이제 내 장막이 무너진다. 주님이 이제 멀지 않아 너는 취할 것이다. 이제 죽는 날이 받아놨어요. 그런데도 일깨울 게 뭡니까? 다른 거 없어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인격에 참여하라. 그걸 위해 노력하라. 이것이 옳은 줄 아노라. 내가 떠나더라도 너희가 이것을 다시 생각나게 해서 이 길을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죽은 후에도 성도들이 딴 길로 가지 말고 이 길만 가라고 지금 베드로가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게 중요하지 않다고요? 14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아 나도 이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 아노라.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나의 떠난 후에라도 필요할 때는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우리의 인격을 변화시키는 것,
이것을 위해서 목적 삼고 예수 믿는 것을 계속 너희들은 생각을 해야 된다. 왜? 사탄이 그것을 자꾸 잊어버리게 하는 거예요. 욕심 때문에.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자꾸 부추겨서 이 믿음의 진리를, 핵심을 잃어버리게 하는데, 내가 너에게 말하고 성령이 너희들에게 말하고 내가 떠난 후에도 너희들이 이것을 지켜야 할 것이다. 그래야 너희의 선택받음을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 아니라 매일 회개를 통해서 죄를 씻을 때 그것이 지켜진다는 거예요. (16절) (1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공교히 만든 이야기를 쫓는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저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나타났습니다. 예수의 육체는 영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변화산상에서 예수님이 갑자기 변했습니다. 천국의 모습으로. 모세와 엘리야가 거기에 왔습니다. 이런 얘기는 사람이 공교히 지어낸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잡신들, 우상종교는 사람들이 다 만들었잖아요. 당군이 굴 속에 있어서 마늘 몇 쪽을 먹고 사람이 됐다. 지금 곰에게 마늘 한 바가지 갖다 먹여도 사람 안 됩니다. 이 공교히 만든 얘기예요. 되지도 않는 얘기를. 곰에게 10년 마늘 먹으면 사람이 되는가 누님? 이거를 신이라고 믿으니 이 가짜 아니에요. 베드로는 직접 이것을 목적을 한 거예요. 목적을 한 거예요. 이 공교히 내가 만든 얘기가 아니다. 마늘 바가지 줘서 곰이 사람 된 그런 얘기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역사하고 있는 하나님인 것입니다. 이 소리는 우리가 저희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서 나옴을 들음이라. 예수가 변화된 그 모습, 엘리야가 보인 모습, 또 구름 속에서 너희는 이 예수의 말만 들으라. 예수가 가르쳤던 그 말씀만 들으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내가 말한다. 너희를 예수 믿게 한 거고 너희를 하나님, 너희를 창조한 목적은 다른 것이 아니다. 너희가 교만하고 자랑하고 뭐 잘난 것 자랑하라는 것이 아니라 바로 네 속에 있는 그 영혼, 그것이 변화되어서 부드러워져서 남을 용서하는 자가 되어서 남에게 사랑을 베푸는 자가 되어서 거기에 부활체를 입혀서 천국에 데려가서 영원히 사는, 이것이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19절)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가운데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하니라. 샛별은 여기서는 하나님 말씀을 상징합니다. 주님의 주옥 같은 말씀이 성경에 가득합니다. 그런데 세상 살다 보면은 자꾸 이것을 잊어버려요. 내 생각대로 막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언제든지 이 말씀들이 샛별처럼 떠올라서 잘못 가다가도 다시 돌아오고 쓰러졌다가도 다시 일어나고 다시 무엇이 원칙인 줄 알고 끝까지 따라가다가 천국 가야 되는 것입니다. 중간에 기분 나쁘다고 던져버릴 일이 아닌 거예요. 왜? 천국 아니면 지옥을 가야 되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떤 일로 고난당하고 괴로움당하는 것은 왜 그러냐? 하나님이 기도해도 안 고친 게 왜 그러냐? 나의 인격이 변화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 인격이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중요한 것을 던져버리고 나만 이렇게 하니 주님 보기에는 그렇게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이 육체가 잘 되면 주님은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다 던져버리고 오직 내 욕심을 키워서 지옥으로 달려가기 때문에 그나마도 견딜만하게 고난을 주면서 이제 너의 인격을 진단하라. 너의 영혼이 예수를 닮아가느냐? 그렇다면 닮아갈 때 조금씩 풀어준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고난이 올 때 원망하지 말고 내 인격이 예수의 원하는 대로 가느냐 점검하고 이것을 돌이킬 때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들은 것을 듣고 회개하고 마칠 것입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우리가 너무나 부족합니다. 돌아볼 때마다 우리는 죄를 짓고 온전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고 예수의 인격을 닮는 일에 참여하라고 말씀하시고 우리가 신설 때 주님은 성령으로 도와주시는 감사합니다. 예수의 피가 우리를 위하여 기다리고 있고 아버지 성령이 기다리니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아버지여 주의 인격을 닮을 수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100점을 맞을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씩 할 때에 주님이 기히 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약속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 포기하지 말고 매일 변화되는 삶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를 닮고자 합니다. 아버지여 그러나 연약합니다. 아버지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예수의 피로 구원하시고 성령으로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여 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또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여 얘기를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길 끝에는 아버지여 천국 안에는 지옥이 있지 않습니까? 아무도 지옥에 가서는 안 됩니다. 너무나 고통스러운 지옥에 가지 않아야 합니다. 아버지여 천국 가기 위해서 아버지여 회개하는 삶을 살리며 주님이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키는 목사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도 천국으로 아버지와 그 백성들도 천국으로 가야 합니다. 이 땅에 많은 것을 가지고 자랑할 것이 아니라 영원히 천국을 가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이 백성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뜻을 알고 주님께로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교만하고 오만한 자리에서 다 떠나시고 아버지의 앞으로 나와서 자기를 자랑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자기를 굴복시키는 이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자식이 아버지여 기뻐하는 길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성령이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무엇이 중요한지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배웠습니다. 주님 천국 가는 길은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니라 아버지여 회개하면 되는 것이고 순종하기를 했으면 되는 것인데 많은 목사들이 타락하여 돈 때문에 명예 때문에 성도들을 잘못된 것을 가르쳤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많이 헌신하는 자를 아버지여 좋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했으니 백성들이 다 울며 아버지여 쓰러졌습니다. 주님을 만날 수 없고 목마르고 길을 찾지 못하고 아버지 목사의 종이 되어서 재산을 바치며 그 마음이 텅텅 비어있는 이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이제 주의 변치 않는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의 인격이 주님을 쫓아감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기쁨과 평강을 우리의 심령에 채워주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매일 체험하며 아버지 주님과 동행하다 천국 가는 새생명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양드리면서 공동드리겠습니다. 세상에
위로받지 못했다. 예수여 이제 널 불쌍히 여겨주소서. 의지할 모든 너니 몸 위로받기 원합니다. 이제 이 애통함을 예수께서 들으시네. 곧장 사랑의 손 나를 어루만지셨네. 대주여 이제 너 다시 눈물 흘립니다. 보내주여 나의 죄는 아무 걱정 없어요. 내 모든 죄 이젠 모두가 없으네. 우리 주 예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 내 주여 이제 보한 공사드립니다. 나의 가교본까지 주를 위해 바칩니다. 내 주여 이제 보한 감사드립니다. 나의 가교본까지 주를 위해 바칩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제 천국 가는 길을 알았으니 감사합니다. 매일 이 길을 붙잡고 천국 길을 유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귀한 예물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서 능력 주셔서 이 예물 벌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하여 드린 예물이 주님 앞에 연락되고 주님이 더 부어주는 겸손한 자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말씀에 순종함으로 아버지의 뜻을 이름으로 주님이 더 많은 것을 주어도 타락하지 아니하고 더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새생명교회 성도들 되게 하시고 다 천국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일어나셔서 주기도성으로 모든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